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살펴볼 터인데 예레미야서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이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장 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아마 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서는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계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장 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종노릇하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 젖과 기름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려 주셨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풍부한 것을 먹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과 육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육신의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힘 이런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을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속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우리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렇게 3단계, 즉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2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8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바쁜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2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를 성찰해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또 그 세상을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믿음 또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짐을 분명히 깨달아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알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배교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했다라고 하는 것. 그 배교의 모습을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참신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신 아닌 우상과 맞바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배교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 하나님과 세상에서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에서의 출세와 맞바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처럼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삶.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속에서 자신이 어떤 직분을 갖고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자체에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을 대할 때와 또 직장이나 세상의 일을 대할 때 그 대하는 모습과 마음가짐이 많이 다른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11절의 말씀처럼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고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삶에 전부를 드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물질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내가 물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고 자랑스러운가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수치, 치욕거리, 죽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2장 11절에 12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고 내게 힘이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맞바꾸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는 즉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신과 신 아닌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13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고 내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우리는 죽은 죽 먹듯이 쉽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력을 너무 의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력구죄 즉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행하는 일체의 일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버리는데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내가 무엇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 이 가을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중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오늘 주시는 2장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이 이를 자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여호와를 떠났느냐?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때 과연 그것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그 길을 제시해 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요하난을 비롯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듣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요하난에게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갔다가 결국은 전부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제시해 주실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시드기야 왕에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저항을 하고 결국은 이 시드기야는 붙잡혀서 자기 아들들과 관료들이 죽는 것을 본 후에 눈이 뽑히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길에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2장 4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항상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지는 않았나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방법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우리의 힘이 자라남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이 열릴 때 이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를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내 삶의 근본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 자신과 결부시켜서 성찰하고 우리의 모습을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